할렐루야.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언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후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의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수단과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외적인 수단들을 잘 활용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성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이 또한 나누며 하나님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예배의 의식과 성례의 의식들을 또 깊이 고민하며 되새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며 체험하여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속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외적인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함께 먼저 나누었어요. 그 외적인 수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와 그리고 기도인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말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을 해서 조금 여러 번 성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91번 91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성례전이 어떻게 구원에 대한 효과적 수단이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례의 의식이 어떻게 그 구원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답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전이 구원의 효과적 수단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들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의 영, 성령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성례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례는 크게 두 가지죠. 세례와 그리고 성찬의 예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성례 의식이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가 얻도록 하는 그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은 그 성례의 의식 자체나 그 성례에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이나 어떤 그 내용물 자체가 상당히 거룩하고 영적이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어떤 특별한 효능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그 성례를 집행하는 그 성례를 인도하는 어떤 사람, 쉽게 말하면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나 사제, 혹은 우리 개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 그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영성이나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덕이나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례전이 그 자체가 가진 어떤 효능이나 그것들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 의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그 매 미사 때마다 신부들이, 사제들이 성도들의 입에 넣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넣어주면서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그 입에 넣어주고 그것을 받아주는 그 어떤 성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체가 상당히 거룩하고 그 성체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신비한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먹는 그 순간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몸이,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어떤 전승들에 보면은 그거를 받아 먹는데 그 성체를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 떡이 뭐 피 묻은 고기처럼 변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전해오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포도주를 흘렸는데 포도주가 피로 변했다든지,
하여튼 그 성체를 함부로 달았는데 이제 뭐 병에 들거나 저주를 입었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을 먹으니까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든지 그런 생각들을, 그런 전설들이 로마 캐톨릭 교회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과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제가 아니고서는, 물론 우리 개신교에도 목사가 성례전을 집례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지만 그 성례를 집행하는 그 사람 자체의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 성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목사님, 어떤 뭐 유명한 부흥 강사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그분이 행하시는 어떤 성례의 의식에 참여하면 뭔가 대단하게 거룩하고 신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저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목사가 성례전을 집행하면 에이 뭐 그냥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지는 아니한가. 근데 실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목사는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저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나 어떤 성례전이나 그것을 참여하면 더 특별한 어떤 능력과 어떤 권능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소요리 문답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것은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것들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활동에 의하여 그 성례전이 우리 안에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례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것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는 그 성찬을 나눌 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화채설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성령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다가 핍박을 받은 이후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가 세웠던 일곱 명의 집사들이 있죠.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와 곳곳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3절에서 나타나는 시몬은 그 사도행전 8장 그 앞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마술을 행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일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게 하여서 그에게 뭔가를 가져다주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였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마술사 시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굳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춰서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이 사람을 우리가 익숙한 어떤 누군가로 이야기한다면 무속인이나 무당 정도로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무당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귀신을 통해서 뭔가 신접을 받고 뭔가를 막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던 어떤 사람이, 무당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 빌립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만 이제 행하고 어떤 그냥 의식 자체로 그냥 물만 붓고 끝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기도를 할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놀라운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특별한 어떤 은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무당 노릇을 하며 마술사 행세를 하던 이 시몬이 보니까 자신이 행하던 것과는 더 다른 차원의 특별한 어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근데 뒤에 이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어떻게 세례를 베푸나, 어떻게 세례를 저렇게 베푸는데 저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병자가 낫고,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리고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 8장 18절로 20절의 내용을 보면 시몬이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사도들이 빌립과 그리고 빌립 이후에 찾아온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례와 안수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런 능력을 자기도 갖고 싶어서 그래도 자기가 돈은 있으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드릴 테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할 테니까 저에게도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도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집회를 가면 어떤 부흥회를 하고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부흥사들이나 강사들은요, 어떤 집회를 할 때 특별한 어떤 은혜와 어떤 은사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해요? 헌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액수까지 정해요. 뭐 할 때 얼마의 헌금. 그리고 그 정도의 헌금을 드려야 이런 능력을 어떤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며 어떤 병을 고치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요구하고 헌금의 액수까지도 정하여서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이 시몬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리고 이만큼 내가 물질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무언가 나에게 특별한 뭔가를 허락하시고 주시겠지. 시몬 베드로처럼 돈 주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특별한 뭔가를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 너의 은과 히브리어로 은은 돈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돈과 너의 물질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 경험과 그 체험들, 그럼 그것들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 그런데 그 어떤 권능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저 사람에게 내가 헌금을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면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나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헌금을 하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뭔가 내가 특별한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무당에게 뭔가를 받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일들은요, 오직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오직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어떤 놀라운 신앙의 경험과 체험들을 행하며 누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을 읽으면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마치 사도들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방언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고 병일 의사도 포기한 병이 치료되면 낫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체험과 능력을 또 저도 경험해 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네. 아니 저 권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저 권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안수를 받으니까 방언 기도를 하네. 근데 나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앞에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헌금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용한 권사님들, 용한 목사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름만 용한 목사고 권사지 용한 무당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저 목사님은 영역이 있는 것 같아. 저분은 뭔가 좀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에게 듣고 기도를 받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나눕니다. 나는 아볼로가 더 마음에 들어. 저 아볼로가 더 가르침이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바울이 그래도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가? 바울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도 일어나더래.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 편, 나는 바울 편, 아니 나는 또 누구 편, 나는 이 편 내 편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편.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뿐인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 사역자들 하나님이 일을 시키셔서 일하는 사역자일 뿐인데 그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뭔가를 심어준 사람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사람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우리가 그 물을 받아서 물을 받아 먹고 자라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자라게 하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네. 저를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생각하실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앞으로 잘해간다 할지라도 제가 대단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뿐이다라는 것이.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성례전이나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 계명들을 살펴보고 그 계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이 모욕한다는 것은 뒤에서 남 욕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곰곰이 묵상하며 따져볼 때 우리가 거기 어느 것 하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그 저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도,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코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 씻음과 그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의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의식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성령 안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효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것.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거나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요 어느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그분한테 세례 받았어요. 이거를 강조하시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 목사님한테 나는 세례 받았어요. 네. 저 같은 사람한테 세례 받은 거는 이렇게 자랑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유명한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베푸시는 것.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어느 교회에 출석해서 어느 목사가 행하는 그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크고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세례와 성찬의 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한 성령을 누리며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례의 의식을 귀히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성례전이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문답의 9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례전이 어떻게 구원에 대한 효과적 수단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답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전이 구원의 효과적 수단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능이나 그것들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의 영, 성령의 활동에 의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 우리 같이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 VBS가 시작을 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또 이끌어가는 전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것은 우리 이하람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이돈수 지사님 아버님이 그동안 혈액암 투병 중이신데 그래서 한국에 이번에 또 여름에도 가족들이 전도사님과 이돈수 지사님 방문하기를 또 이제 원래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좀 위중하시다는 소식이 있으셔서 이돈수 지사님이 급하게 아마 내일 비행기표가 되면 내일 바로 한국으로 또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돈수 지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위중한 고비를 잘 넘겨서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돈수 지사님과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아버님이신데 그 소식을 듣고 또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는 이하람 전도사님의 마음도 많이 무겁고 힘드실 줄 압니다.
또 우리 전사님 힘내실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또 은혜롭게 무사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성례전의 의식이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효과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개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성례의 의식들,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 의식들, 하나님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그것에 사용되는 도구와 하나님 그 어떤 내용들이 어떤 특별한 그 성물로 특별한 효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 성직자나 사제나 목사에게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것을 우리로 느끼며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수단, 외적인 수단들로 성례전의 의식들,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 의식들을 귀히 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사람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에 기대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한 우리 이하람 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금, 토, 일 또 3일 동안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또 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인성과 성품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또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이하람 전사님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편 되는 이돈수 지사님, 그 지사님과 그 아버님의 건강과 치유의 과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돈 지사님 급하게 아버님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 오고 가는 여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는 이하람 전사님 여러 가지 몸과 마음과 환경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은혜롭게 잘 진행하며 이끌어가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